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은 아들을 애타게 찾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의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된 이 몹쓸 아들, 성경의 표현에 보면 탕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연과학자인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회개는 언제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에 따른 용서가 보장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용서는 우리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특정한 시간으로 미루어서 그 회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술이나 나쁜 음식들의 치명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그걸 먹습니다. 이건 나쁜 거야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나쁜 거야 그러면서 피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이걸 중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해악의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들을 즐기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짓는 이유 중의 대부분은 죄가 습관이 된 경우이거나 죄와 너무 친해졌을 경우에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끔한 조언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조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행했을 때나 아니면은 내가 조언을 행해야 되는 그 사람과 너무 친해져 버리면 조언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대결이나 사상적 문제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떤 친근의 모임이나 같이 테니스를 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친교의 모임에서 일부러 그런 모임들을 안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따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습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친구처럼 나에게 와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내어 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짓는 죄보다는 알지만 짓는 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너무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에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탕자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육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추한 육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을 행한 자신을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이 지고 나간 재물을 아까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보면 용서에 관한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멕시코의 저명한 그 일간지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신문을 이제 글을 하나 올립니다. 광고를 싣는데 뭐라고 했냐면 파코. 이 파코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일반적인 이름들 뭘까요? 철수요? 예, 뭐 철수라고 합시다. 저 오철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강경도 마찬가지고 예, 한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니고 뭐
미경이라든지 뭐 은경이라든지 뭐 그렇죠? 뭐 이런 이름들 아주 흔한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성민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 그래서 파코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파코 너의 죄를 다 용서하자 하마 시청 광장 앞에서 일요일 아침에 8시까지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신문을 딱 실었어요. 여러분 그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보면 결과가 참 재미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파코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엄청나게요. 예.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8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파코라는 사람의 해밍웨이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지만 뭐냐면 파코라는 사람이 800명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아들 800명이 그 시청 광장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 부대가 위문 방면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자기 엄마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저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분명합니다라고 튀어나오는 한 17명의 다른 장병들이 있잖아요. 너 왜 나왔냐 그러면 그냥 어머니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는 그 심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 자신은 자기가 지고 나간 재물이 얼마나 많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아들이 얼마를 가지고 나갔더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가 빈손으로 들어오거나 빈 재물로 들어오거나 더러운 육신이나 냄새나는 모습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나간 돈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느냐, 빈 껍데기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가 얼마를 가지고 나갔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지니고 나간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듯이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온들 그가 가진 것에 필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뭐일 뿐인 거예요?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의 기별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대들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그대들 자신이 깨어진 바 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회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바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좀 가보면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 돈을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갑니다. 거기에서 정말 재밌게 놀지 않았겠습니까? 불타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요일이면 일요일대로 월요일이면 월요일대로 그냥 신나게 쓰고 있는 돈. 그 돈 다 누구 돈입니까? 자기가 번 돈입니까? 자기가 지금 몰고 있는 포르쉐 누구 겁니까? 아버지 돈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는 모든 돈들을 전부 다 100% 아버지의 돈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쓰고 있는 그 시간 그 동안에는 아버지를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100% 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은 정작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만약에 모르고 지난다면 우리도
집을 밖을 나간 탕자이든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이든지 우리들 모두가 탕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집을 떠나야만 탕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탕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해서 밖으로 나간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요구를 했다면, 집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의 은밀하고 아버지를 속이고자 하는 것을 속인 다음에 아버지 곁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의 탕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아버지의 유산만을 노리며 허랑방탕하는 나라면 나 역시도 탕자라는 사실이죠. 어떤 탕자입니까? 그 탕자는 먼 나라로 간 탕자. 이 탕자는 집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성경에는 탕자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2명의 탕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가 흘러넘치는 동안에 그는 결코 부와 행복을 잊게 한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거나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애들한테 뭘 주면서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주면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고맙지? 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죽어서도 이렇게 면목이 안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찌개를 끓여놓고 먹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맛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맛이 있어도 맛있는 거고 맛이 없어도 맛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정성에 대한 감사일 뿐이죠. 여러분, 서양에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2 천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그 바구니에 인간의 소원과 간구를 담는 바구니가 있었고, 다른 천사는 한 곳에 뭐냐면 인간의 감사를 담는 바구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바구니가 꽉 차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저녁 정산할 때 되면 한 천사는 나는 일 많이 했다고 그러고 어깨를 으쓱거리고요. 한 천사는 나는 맨날 놀고 먹는다고 그러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사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천사가 있어요.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는 너무 많아서 이걸 들고 하루에 그냥 10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인간의 간구나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진실한 감사의 내용을 담는 기도는 없어서 맨날 빈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감사 바구니를 든 천사는 매일 고민스러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장의 그림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뭐를 모른다고요, 인간은? 감사를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오늘 감사헌금 냈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의 가슴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있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자신의 돈이 떨어지면서 아들의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제서야 이 아들은 궁핍해지고 나서야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핍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인간의 궁핍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그게 청빈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켈빈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요. 인간의 궁핍이나 어려움들이 나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론 인간의 궁핍과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었는데 감사를 모르거나 건강을 주었는데 감사를 모르거나 죽을 고비에서 고쳐 주었는데 감사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고난과 궁핍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는 분명히 부에 처해서 있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몰랐죠. 결국은 그 돈이 사라졌을 때 그는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요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아주 뼈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인데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제가 번역본으로 한 이유는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의미가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세상에 부요함을 주었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도 이방 사람이 부요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섰다면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영화롭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나온 60년, 70년의 삶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살아왔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러한 연약함과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올바로 된 삶을 살았다면 받았어야 될 그 축복의 크기는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바울이 탄식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그 삶의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탕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점이거나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고통과 절망의 그 너머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반세기 전에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미국의 그 할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너무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 청년은 마약하고 강도짓하고 그래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저주, 오늘날로 따지면 마약에 쩔어 있는 이 청년이 인생을 비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주밖에 없죠. 뭡니까? 나는 이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래 사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또 잘 살아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너무 싫어서 어느 날 벽돌 한 장을 딱 들고서 뭐냐면은 내가 이 벽돌을 가지고서 내가 목사 하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교회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죽이려면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저 뒤에서 죽어라 하고 뛰어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어떤 틈만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웬 청년 하나가 젊은 청년 하나가 벽돌을 가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이래 들어오니까 얼마나 진지해 보이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얼굴에 진지함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딱 들어와서 앉으니까 야 스스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한 영혼을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집사들 둘이가 꼼짝달싹 못하게 옆에 딱 앉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이 청년만 보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야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레이몬드 릴리라는 청년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목사를 때려 죽이러 들어갔던 그 벽돌이 내 심장을 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1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한 병원이 큰 병원이 서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하고
가난해서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무료로 돌보는 한 목사가 있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전에 목사를 죽이러 들어갔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목사, 흑인 목사로서 수십 년을 봉사하다가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 목사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시카고 쿡 카운티 병원에는 그의 기념관 속에 뭐가 있냐면은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전시해 놨을까요? 벽돌. 벽돌을 탁 해놓고. 근데 그 벽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벽돌인데 그 벽돌에 때가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무슨 때일까요? 릴리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그 벽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그 손때가 묻었던 그 벽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분명 그 믿음에 거하리라고 믿었던 그 형제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를 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삶의 매구비 바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낭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결국은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탕자가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 집에 종도하기를 꺼려하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의 전략은 얼마나 완벽한 파산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뭐와 뭘까요? 개와 돼지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지는 것 자체도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같아요. 더 이상 망할 수도 없을 전적인 파산의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러 주인이 그를 고용을 했지만 먹을 밥을 충분히 주지 않았으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해놓고 나서는 하루 종일 돼지를 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는데 돼지들이 막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쥐염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쥐염열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부를 한번 좀 해보죠. 이게 쥐염열매입니다. 길이 한 30cm 정도 되는데 작두콩보다는 좀 작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쥐염열매에 붙은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의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먹는 식물이 뭐라고요?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과에 속하는 쥐염열매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마지막에 먹는 식량이 쥐염열매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 줄 아시겠죠? 보통 끓는 물에 쥐염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쥐염열매가 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영양이 좋다나 뭐 한다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쥐염열매에 대한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때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포위로 성 안에는 식량이 바닥이 났고 하찮은 음식조차 고가의 돈에 팔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거기에 고가에 팔리는 두 가지 음식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기 보면 합분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8개의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전부 다 비둘기 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바로 쥐염열매입니다. 성서시대부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난할 때 먹는 식량이 쥐염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쥐염 열매는 고난과 궁핍의 상징이고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정말 궁핍한 때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 해석 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권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쥐염 열매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그때의 쥐염 열매가 백성들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징적 위치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걸 먹어야 될 만큼 뭐하다는 사실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기에 그분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뼈아픈 일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에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했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짐승을 쳐야 하는 탕자는 돼지에게서조차 음식을 못 얻어먹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 일찍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이런 수모와 배고픔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선택한 이 직업이 그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었거나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외시한 나의 선택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데도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다. 누굴까요? 뭐 우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요.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 탕자처럼 말이죠. 17절에 보면 이 탕자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면 제정신이 들어서 말을 합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들이 떠올린 기억은 새로운 기억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들이 떠올린 기억은 전혀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아버지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떠올린 그 사람은 전혀 모르던 어떤 사람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올린 집에 만나는 음식과 따뜻한 옷들도 지금에야 떠올린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고 또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한 사람의 아들임을 다시 떠올린 지금 그 순간, 너무나 오랜만에 그리고 너무나 긴 시간 만에 한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보고 싶다는 느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우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가슴이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해도 마음의 감정이나 요동함이 없고 그냥 그렇게 그런 날이 그렇게 지나왔던 날이 그렇게 무심한 날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날들의 반복이 아니라 이 날이 되면 정말 기다려졌던 그 날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그 소설에 나오는 한 소년의 이야기처럼 나는 너를 4시에 만나러 갈 거야. 나는 너를 4시에 만나게 되면 네가 오는 시간이 4시라면 나는 3시부터 나는 마음이 설레어서 견디지 못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탕자가 돌아오는 한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온 그 과정밖에 없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글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어보면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수킬로의 길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백 가지의 어떤 상상들, 그리고 비난들, 그리고 수백 개의 시선들을 느끼면서 그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무리 냄새를 맡아봐도 좋은 냄새는 안 나고 돼지 똥 냄새밖에 안 나는 자기의 이 냄새나는 육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많은 자기 변명과 후회와 두려움과 번민이 있지 않았을까?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하나 봅시다. 여기 지금 아버지가 서 있고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이 그림으로 보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수천 가지도 넘습니다. 지가 가지고 간 재산, 허랑방탕, 온갖 일들,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돼지똥 냄새 나는 것, 사람들의 비난, 두려움, 수치, 변명. 그런데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수없이 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날 반겨주시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고 나에게 비난을 해도 아버지는 날 반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아들을 아버지에게 이끌고 가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을 하기를 그 믿음이 응답을 받았음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응답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분명히 응답 받을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 목사님의 그 삶의 한 이야기를 제가 노트에 필기해 놨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목회를 나오시지 않으시고 이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늦게 목회를 나오셔서 나중에 시조사 사장님까지 하시고 은퇴를 이미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 타고 다니던 시절 지나고 이제 한 6살, 5살 정도 되던 그때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들 바지가 이렇게 헐렁헐렁한 이런 바지를 입고 다닐 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낮에 놀고 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참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갔다 오면 아이들이 어디 갈까 봐. 그래서 참다가 이제 잘 참았는데 이제 한 서너 시쯤 되니까 철수야 집에 들어오느냐 누구야 집에 들어온나 다 하고 친구들 가고 나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집으로 가는 기가 곧 남았는데 싸고 말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는 이제 시골이니까 논밖에 없고 닦을 신문지나 이런 것도 없고 보니까 짚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짚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짚에 섞으면 안 돼요. 짚은 비비면 비빌수록 가시가 되거든요. 짚동가리 사이에 숨어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목사님이 바지를 벗어서 살펴보니까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부끄러운 이 그 바지에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묻어 있겠습니까? 엉덩이하고 사타구니하고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지푸를 막 비벼가지고 엉덩이에 탁 대었더니만은 악 소리와 함께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도 묻고 다른 데도 묻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막 눈에 눈물이 나니까 그걸로 얼굴을 비비니까 얼굴에도 묻고. 이 부끄러운 자리는 자꾸 넓어졌습니다. 온몸에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 조그만 녀석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보면 울었습니다.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부끄러운 자리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하고 같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닦아내려고 해도 내 부끄러운 자리는 내가 안 닦아져요. 얼룩만 그냥 크게 넓어질 뿐이지 닦아지지 않습니다. 온몸에 묻었습니다. 집중가리 사이에 숨어서 집에도 못 가고 거기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이제는 해도 지고 배도 고프고 다리 휘영청 밝았는데 집에 못 가고 이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죽도록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너무 배도 고프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혼내실까? 아니야. 엄마는 젖먹이 동생이 날마다 똥오줌을 싸도 기저귀를 갈아주시는데 귀여운 내 새끼하고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셨거든. 자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걸어가는데 당당하게는 걸어갔겠죠. 어기적 하면서 걸어가가지고 살인문 옆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안 돌아오고 있으니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멋있게 들어갈까? 그래도 내가 비록 똥은 쌌지만 그래도 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그래서 그래,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살인문을 빡 차고 들어가면서 엄마! 나 똥 쌌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딱 그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사태를 다 짐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래서 못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 똥 묻은 아이 얼굴과 거기에다 얼굴을 막 비비면서 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놈이 돌아와가지고 이랬으니까, 아이고 잘 쌌다 내 새끼, 똥 싸야지 이놈 새끼. 아이의 생각이 적중했어요. 우리 엄마는 다 받아준 거예요. 그 후에 더럽고 부끄러운 자리는 엄마의 손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졌고 새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찾았을 때 내 허물은 가리워지고 나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엄마 품속에서 가장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똥을 쌌을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똥 쌌어. 여러분,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분만이 날 씻어주실 분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감동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영받을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환영받아야 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패륜적인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가 그냥 금이 환영하는 아들처럼 맞아줄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환영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막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아무도 내 새끼를 책망할 수 없도록, 아무도 내 아들을 내쫓지 못하도록, 돌아온 아들이 다시 여전히 지금껏 계속 있었던 아들인 것처럼 당당하게 해주기 위하여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아들이 가지고 올 그 무엇이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잔치를 열어주고 아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치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잔치가 열어집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주석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 잔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잔치는 뭐지?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잔치가 열리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주석을 해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이렇게 해주리라 생각하며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면서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매일 준비하고 음식을 매일 준비하면서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린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생각하며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위한 아버지의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매일 그 희생의 자리를, 잔치의 자리를 준비하신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